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처음 선포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선포를 하십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주기도문의 핵심도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죄의 용서와 시험과 악의 문제는 물론 일용할 양식의 문제까지도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강조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 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게 되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간구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따라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긴 하지만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함으로 내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얻고자 하지는 않느냐는 거죠. 그것은 기독교가 아니죠. 그것은 우상숭배죠. 샤머니즘이죠. 무당 종교죠. 여러분, 무당 종교라는 게 무엇입니까? 신의 뜻에는 관심이 없어요. 신이 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다해 비니, 내가 이렇게 열심을 다해 비니 이게 이루어 주어야 한다는 거죠. 신을 나의 소원 성취를 위해 수단과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 내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 나라가 임해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내 나라가 부서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죠. 내가 추구하는 이 세상 가치, 나도 세상을 따라, 나도 세상이 원하는 것을, 나도 원하는 그 세상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그 나를 움직이는 이 세상 시스템이 부서지고 하나님 나라의 시스템으로 교체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장차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므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보여주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가정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이 사회 가운데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기도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하고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임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이 임한 사람은 아무 자격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죠. 내가 누구였습니까? 무가치한 존재 아니었습니까?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런 존재, 그런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왔다는 이 사실 너무나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내가 그럴 만한 어떤 의가 있는 사람입니까? 그런데 나를 찾아오셨어요. 나를 찾아오신 것만도 감사한데,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내게 임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를 그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어요. 아무 자격 없는 나에게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내가 무엇이 간대?
그래서 시편 8편을 보면 시편 기자인 다윗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하죠. 하나님, 사람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 사람이 무엇이 간대?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과 달과 별, 그 우주의 광대함을 보면서 그 우주의 광대함과 이 사람을 비교해 볼 때 이 사람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길래 주께서 저를 찾아와 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런 아무 자격 없는 이 사람에게 주께서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 특권을 주셨어요. 나를 구원해 준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살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이 사역을, 이 직분을 맡겨주신 거예요. 아무 보잘것없는 나에게.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좀 이렇게 막 놀랬으면 좋겠어요. 와, 놀라워요, 놀라워요. 여러분, 늙어간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늙어간다는 것은 감탄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감탄이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운전하고 가는데 제게 한 질문이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 질문이 뭐였냐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었을까 하는 질문이었어요. 내가 어떻게 주의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으로 목사가 되었을까 하는 그 질문이었어요. 그리고는 답이 딱 주어지더라고요. 그 답이 딱 주어지는데 그 답이 뭔지 아십니까? 교회 안 나갈까 봐 목사가 됐더라고요. 신앙생활을 안 할까 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사라고 하는 직분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더라고요.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목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무슨 그런 탁월한 공로가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무슨 그런 어떤 그런 거룩함이 있어서 목사가 됐겠습니까? 여러분,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역이라는 것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게 무슨 리더십이 있어서, 내게 무슨 그런 탁월한 능력이 있어 사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그 사역까지 허락하시면서 나를 인내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역이 없으면요, 우리가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도 사역이 있으니까 때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고 때로 우리가 참 고난 가운데 처했어도, 우리가 힘들어도 뭡니까? 하나님이 맡기신 그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해서든지 나누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유일한 특징은요, 바로 이 은혜라고 하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축복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반응하며 은혜를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은혜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자신의 행위와 공로를 주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로를 주장하다 보니 우월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죠. 우월감에 사로잡혀 자꾸만 상대방들을 판단하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오늘 이 마태복음 20장에 나오는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에게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먼저 믿은 자에게 주는 이 경고의 메시지 아닙니까? 자, 1절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1절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랬습니다.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에서 오후 6시까지를 일하는 시간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이른 아침이나 언제? 오전 6시를 가리키죠. 이른 아침에 이 일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간 거예요. 일을 얻기 위해서 장터에 나가서 그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데 그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온 거예요. 이른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나와서 일을 찾는 그 사람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합니다. 주인이 이른 아침에 나와서 나를 택해 주었어요. 그래서 내가 서성거리고 내가 방황하지도 않고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나 감사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일하는 것이 즐거웠어요. 기뻤어요. 행복했어요. 포도원 주인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정오 12시에 그리고 오후 3시에 또 나가서 일꾼을 데려옵니다. 일할 곳이 없어서 놀고 있던 일꾼들, 그들에게 상당하게 주기로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러니까 이 일꾼들은 아마도 일한 시간만큼은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자, 그리고 심지어 하루 일이 끝나기 1시간 전인 오후 5시에 주인은 장터에 또 나갑니다. 왜요? 아직 수확해야 할 포도가 많이 남아서 일꾼을 더 고용해야만 하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어느 주인이 그렇게 하겠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무슨 말입니까?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하는 사람의 삶에 관심을 두고 있었어요. 포도원을 운영하는 이유는 자신의 포도원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부자가 될 수 있는가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일꾼들이 복을 얻는데 목적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주인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계속해서 애쓰는 그 모습,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라도 놓칠 수 없는, 남은 한 영혼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열정이라는 것이죠. 자, 나중까지 남은 이들이 누굽니까? 게으르고 일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자기들을 불러주는 주인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들의 노력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까지 장터에서 서성거리고 있었어요. 자, 그들은 이제 1시간이 지나고 나면 고통 가운데 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이 누굽니까? 정말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주인은 그들마저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그들마저도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날이 저문 후에 포도원 주인은 청지기에게 일꾼들에게 품삯을 주라고 명합니다. 자, 그런데 나중원 자부터 품삯을 지급하라고 합니다. 품삯을 주는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품꾼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하루치 삭스를 받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얼마나 감격했습니까? 이것을 본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들은 주인이 자기들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지만 더 많이 받을 것이라고 기대를 했겠죠.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대와는 달리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들에게 약속한 것을 덜 준 것이 아니죠. 계약 위반이 아니에요. 주인의 뜻이에요. 자, 여기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택함을 받은 품꾼이라고 한다면 이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왜 온종일 수고한 나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저 사람에게 똑같은 품삯을 주는지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겠어요? 우리 또한 이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꾼들과 같이 그러한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느냐는 거죠. 이들의 문제가 뭡니까? 자신이 선택받았던 은혜는 잊어버리고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의 공로를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들은 주인의 선함을 악하게 보았어요. 이것이 문제예요. 이들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원리, 하나님의 은혜의 이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먼저 택함을 받은 이 일꾼들의 이 품꾼의 원망은 무엇입니까? 공평함이라는 기준 때문이죠. 공평함. 1시간만 일한 사람과 종일 12시간 더위를 견디며 수고한 나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거죠. 이 공평함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죠.
아니 어떻게 저 사람에게 나와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냐 이거예요. 자, 하지만 주인은 모두에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지급을 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한 데나리온은 한 가족이 하루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비용입니다. 여러분, 공평하게 1시간 일한 사람에게 1시간에 해당되는 대가만을 주었다고 한다면 이 사람과 가족은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한 채 고통 속에 지내야만 하는 거예요. 주인은요, 모두의 필요를 채워 주었어요.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했으니까 더 큰 상급을 받아야 한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그렇습니까? 그런 곳이 천국이냐 이거예요. 많이 하면 더 많은 상급을 받고 조금 하면 덜 상급을 받고 그런 곳이 천국이냐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도 들어보았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천국에 딱 갔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열심히 주를 위해 일한 사람은 어디에 살고 있대요? 큰 맨션 같은 집에 살고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그마한 계집 같은 곳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 열심히 일한 사람은 큰 면류관을 쓰고 있고, 주를 위해 조금 일한 사람은 뭘 쓰고 있대요? 개털 모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여전히 개가 순환을 당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곳이 천국이냐는 거예요. 천국은요, 절대 행복을 누리고 절대 만족을 누리는 곳이지 격차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차이가 있고 우열이 있는 곳이 아니죠. 그건 천국의 원리가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나라의 가치고 세상 나라의 기준인 것이죠. 이 공로주의가 여전히 우리 교회 안에 판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뭐겠습니까? 자, 첫째, 제가 3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째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불공평한 나라라는 거예요. 일한 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 공평이라면 천국은 결코 공평하지 않아요. 1시간 일한 사람이 12시간 일한 사람과 똑같이 품삯을 받습니다. 공평하지 않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셨다면요,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하시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놀라워요. 왜?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 아닙니까?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천국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나 같은 죄인을 의롭다라고 여겨주는 그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그 불공평한 나라, 이것이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나는 이 은혜에 감사할 뿐이지 불만이 없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공평함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나라고 하는 사실. 자, 그 다음에 둘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택함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택함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가 누구였어요? 장터에서 일을 줄 주인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아무 일이 없어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 주인이 나를 택해주지 않으면 나는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나를 택해 주었어요. 은혜가 임했어요. 천국은 하나님이 나를 택해 주셔서 들어가는 곳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이지 나의 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공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택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나를 찾아오시고 주님이 나를 택해 주신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를 택해 주시고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나를 일찍 택해 주셨다면 내 삶의 문제가 일찍 해결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자, 그리고 무엇입니까?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주님이 나를 좀 더 일찍 택해 주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주를 위해 섬길 수 있게 되었어요. 감사해야죠. 감사해야죠. 부름을 받은 것 자체가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또한 먼저 택함을 받은 이 품권과 같이 원망에서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사실. 여러분, 왜 주인을 원망합니까? 가족의식이 없어서 그래요. 네. 형제의식이 없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서로를 가족으로 보면, 우리가 상대방을 가족으로 보면 감사할 내용 아닙니까? 네. 여러분,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부모로서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어요. 나는 어떻게 대우를 받는가?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자식이 늦게 들어왔는데 내 자식은 어떤 대우를 받을까? 이게 나의 관심사인 거죠. 그런데 주인이 내 자식에게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는데 똑같이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족으로 여기면 용납하지 못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족의식이 없으니까 자꾸만 비교하고, 자꾸만 나하고 비교하고, 원망하고 차별하고, 그리고 때로는 정죄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의식이 있으면 서로를 대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이런 마음 아니겠어요? 내 형제가 늦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1시간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시간 일하고 나면 1시간에 해당되는 그 품삯을 받게 될 텐데. 자, 그러면 그 1시간의 품삯을 가지고는 여전히 필요한 것을 채우지 못할 텐데, 여전히 고통 속에 지내야 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 뭐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내 마음이 짠한 거예요. 그러니 어떤 생각을 합니까? 주인이 나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약속을 했으니 내가 그것을 받으면 내 것을 조금 떼어서 내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조금 떼어서 내 형제에게 나눠줘야지. 그런데 주인이 내 형제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한 가족. 우리가 서로를 대할 때 뭡니까? 이 가족의식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고 하는 사실. 자, 그리고 여러분, 나는 누구겠어요? 나는 누굽니까? 저는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오후 5시에 택함 받은 사람이에요. 무가치하게 여겨지는 그런 저예요. 그런데 과분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한 것이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이렇게 또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은혜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저는 좀 더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주의를 많이 하다가, 좀 더 많이 하다가 하나님 부르실 때 그 하나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내가 상급을 더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고, 내가 뭐 인정을 더 받기 위해서, 내가 뭐 의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내가 박수를 받기 위해서 더 내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좀 더 주의를 하다가,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나의 인생, 오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주의를 좀 더 하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은혜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제가 6년 전에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제가 한국을 방문하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미국에 살지만 이 건강검진을 받는 건 한국이 더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그때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이제 가운을 갈아입고, 그리고 병실에 이제 가서 그 침대 그 모서리에 제가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어요. 걸터 앉아서 그냥 멍하고 걸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 3분쯤 지나니까 이 간호사 자매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차트를 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호사 자매가 들어왔구나. 그리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근데 잠시 후에 이 간호사 자매가 뭐라 그러냐면, 아버님 돌아 누우시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버님 그러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여기 또 누가 있는가? 제가 뒤를 돌아봤다니까요. 네. 아버님이라는 단어는 내가 사용하는 단어였지 나에게 해당되는 단어라고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뭐 이렇게 존칭어로 아버님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간호사 자매를 가만히 보니까 제 큰 아들보다도 더 어린 나이인 거는 틀림이 없는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1시간밖에 남지 않은 인생. 열심히 주의를 하다가 주님 앞에 서고 싶은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어떤 인정을 더 받고 더 박수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자, 이 비유를 마치면서 주님이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이런 뜻 아닙니까? 자격 없다고 고백하는 자는 자격 있는 자가 되고 자격이 있다고 말하는 자는 자격 없는 자가 되리라. 여러분 지금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먼저 택함을 받아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에요. 먼저 믿은 자들이에요. 먼저 택함을 받아서 너무나 기뻐서 감사함으로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어요. 행복했어요. 일하는 것이.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공로를 주장하는 이 사람들. 여러분 그들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지 않습니까? 은혜의 통치를 거부해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해요. 교회를 무너뜨려요. 여러분 말씀을 들어야 할 사람은 누굽니까? 의인이라고 여기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새신자가 아닙니다. 진짜 양육이 필요한 사람은요, 먼저 믿은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신앙의 연수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저는 오늘 이 시간 또 하루를 시작하는 이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우리 안에 넘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이름만 불러도 눈에 눈물이 고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만 생각해도 내 눈에 눈물이 흐르던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 감사와 감격이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하며 겸손함으로 서로를 위로하고 감싸주고 그리고 축복해주고 내 형제로 내 가족으로 여기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은혜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은혜입니다. 선교의 본질도 은혜입니다. 그 은혜 위에 공평과 정의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성령이여 임하소서. 은혜의 강물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주의 종들이 가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 그 천국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더욱 확장해가는 그러므로 하나님께 정말 경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은혜 위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 자격 없는 나를 택해 주시고 나를 그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맡겨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 나라로 우리의 심장이 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또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이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세월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순간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감격하며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불공평의 최대 수혜자가 바로 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택함 받은 것 그 자체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한 가족이요 한 형제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우리 귀한 참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선교사님들 주의 일꾼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